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독일 꼬마들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독일과 유럽을 이끌어 왔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9월 30일 날 이제 퇴임을 합니다. 무려 16년간 최장수 수상으로서 독일을 통합시켰던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6살 때 서독에서 있다가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6살 먹어서 지금 동독과 서독이 이동하고 있을 때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아버지와 같이 동독으로 가게 된 거죠. 이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은 이 공산권에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서독에 내려오고 있는 입장인데 오히려 서독에서 동독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이 메르켈도 아버지와 같이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바로 수많은 그 공산 상황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호르스트 카스너 아버지를 둔 목사님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고 낮은 삶을 배웠던 이 메르켈입니다. 그래서 메르켈이 이제 통일돼서 동독 출신의 최장수 여성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 여성 장관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독교 민주연합 크리스찬들로 구성되어 있는 CDU라고 하는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의 당수가 돼서 총선에서 압승하게 된 거죠. 이분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요. 다음 달에 퇴임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63%예요. 보통 역대 대통령이 퇴임하는 레임덕이 오게 되면 30% 정도입니다. 지금 차기 총수의 지지도가 40%밖에 되지 않는데 63%. 지금도 메르켈 총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독일. 얼마나 지도자,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서 어느 날 기자가 묻습니다. 왜 총리님 옷을 한 벌로? 예, 저는요 패션 모델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사를 하십니까? 네, 제가 빨래하고요 남편이 세탁기를 돌려줍니다. 특히 밤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 하냐. 왜요? 전력 아껴야죠. 더 중요한 것은 소음 방지벽이 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소음 때문에 고통받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춥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도 같은 아파트, 된 후로 아파트. 요트도 없습니다. 화려한 집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독일 국민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반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 과학자입니다. 이공과 계열의 최초의 수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할 때 화이자 회사에게 바로 백신을 긴급하게 제조할 수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메르켈 총리 지하에 백신 화이자가 빨리 만들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인당이 많이 감염시키는 1인 감염 생산자에 대한 것도 통계치를 하면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확신이 찬 과학자로서 이런 지도자, 그러면서 삶과 정치가 일치하고 신앙이 일치하는 신실한 목사님의 딸로서 철저한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런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도자를 갖고 싶습니다. 최초로 바이든 이후로 4명의 대통령을 거쳤어요. 부시, 그럼 여러분 클린턴,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오바마, 바이든까지. 최초로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청받는 바이든 이후로 영국 내각이 25년 만에 아무도 그 내각에 연수시키지 않았지만
여기는 메르켈 총리를 초청해서 전 세계가 G7 전 세계 국가의 메르켈 여러분, 이런 지도자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의 목숨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한 우리 교회가 비전 갖고 있는 다음 세대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NGO, 언론 분야까지 이런 위대한 지도자는 말씀에서 세워집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아니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복음화율이 4%입니다. 청년 대학 복음화율이 3%입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저와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21%로 추락되어 있는 것, 교회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저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메르켈과 같은 지도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느헤미야가 가장 평신도로서 가장 귀한 믿음의 우리의 모델로서 2600년 전에 그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립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립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깊게 생각하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전체적으로 13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1장에서는 어땠죠?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1장 2절에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4절에서 뭐 했습니까? 회개 기도했습니다. 또 6절에서 8절에서 10절에서 계속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은 기도인 거예요.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 기도할 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들은 그들을 두질 않아요. 마귀 사탄들은 시멘스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마귀 사탄들은 가장 먼저 성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아주 낮은 자존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뭐해? 내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다 이야기하는. 그 낮은 자존감을 건드는 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나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의 인격에 나의 성령이 가르치고 있어야 그 낮은 자존감, 마귀 사탄의 그런 엄청난 음해와 이런 엄청난 이런 겉모술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로 도비앗과 산발람과 겟셈이라고 하는 모압과 암몬에 있는 그 엄청난 정독들이 자기 기득권이 없어지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9절에도 어떤 방해가 있죠, 여러분들? 업신여기고 비웃고 왕의 배반하는 모함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비웃었었어요. 2장 19절에도 여러분 4장 3절 4장 1절을 이렇게 비우게 돼요. 산발랏이 분노하고 비웃어요.
4장 3절에도 어떻게 되냐면 도비아가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 엄청나게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해도 마귀 사탄은 그대로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우리에게 모함과 엄청난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원래 한 10m 정도 높이에요. 외부에서 저기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폭은 작게는 1m하고 넓을 때는 3m 정도 되니까 거기 위에 전차가 다니는 거 성벽이. 여러분 성벽이 조그마한 성벽이 아니에요. 전차가 다닐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장 31절에도 보니까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서 가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대오를 졌단 말은 무리를 지고 그 성벽을 다닐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성벽을 회복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는 거예요. 이게 15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벽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회복해서 짓는지. 첫 번째 뭐였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많은 성문을 회복하면서도 제일 먼저 양문을 회복한 거예요. 양문. 그것도 보면 여러분들, 자 3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도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이 양문이 어떤 문이냐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이 되는 양이 들랑달랑 다니는 거예요. 그 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제일 많이 알겠죠? 즉 뭐냐면 지도자가 설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았지만은 그 문에서 양문을 포함하고 엠문, 그 다음에 골짜기문, 그 밑에가 무슨 문이 있죠, 여러분들? 분문이 있고 그 옆에 수문,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런 많은 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동쪽이 더 많이 회파됐어요. 동쪽이 더 많이, 동쪽부터 가서 거기 있는 문부터 회복을 시키고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아니요. 2장에서 어땠어요? 느헤미야는 새벽에 밤늦게 몇 명 데리고 가서 사전 답사했죠. 딱 답사해 보니까 어디부터 이 성벽을 쌓아야 되겠는가를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서 40군데로 그 그룹을 나눈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철저히 기도로 준비한 느헤미야의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양문, 누구 이름까지 딱 대고 있어요. 엘리야삽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그 양문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느헤미야 3장은 여러분 족보보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3장을 넘어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 느헤미야 3장만큼 중요한 장이 없어요. 왜? 여기에 이 성문에 10개 성문과 5개, 4개의 망루가 있는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75명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2개의 부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요. 사실은 이걸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잖아. 아, 열심히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 느헤미야가 자기 이름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철저히 함께하는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 파포 사회가 하고 있는 우리 해돋는 마을의 이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대처식 가지고 우리 집사님 그 계단 밟아서 본인도 힘든데 올라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장로님들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지역 거동불능한 분 돌고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베퍼 사역을 위해서 눈물뿌리 기도해주는 많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물질로 후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들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본인 것 쪼개면서 전략해서 보내주는 그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 후원액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재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별 사람들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75명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어떤 문보다도 양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협동의 원리예요. 협동의 원리예요. 인간경영, 느헤미야의 놀라운 인간경영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인물이 느헤미야 3장에서 몇 명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75명이 나온단 말이야. 42 부족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첫 번째, 자, 3장 여러분들 본문 중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5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드고아 사람이라고 하는 드고아의 부족이 나와요. 즉 이런 모든 43개의 부족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놀랍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자, 이 중에서 3장 중에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란 단어 보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 그 다음이 전체 느헤미야 3장은요 32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이라는 단어는 29번이나 나와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NIV 영어 성경 보니까 next to him, next to them. 그러니까 여기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75명, 42개 부족들이 동시에 한 거예요. 동시에 40군데에다가 다 그룹을 배치하고 난 다음에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next to them. 그러니까 그 다음이니까 동시에 장은일 목사를 중심으로 구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좌우로 딱 쓴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동시에 하니까 150년 동안 무너졌지만은 그것이 52일 만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협동의 원리예요. 함께 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방해꾼이 없을까요? 또 모두 다 잘했을까요? 안 해요? 아까 보면은 5절에 보면은요, 두고아 사람은,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어떻다? 분담하지 않았다. 분담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내가 성전 갈 일 없는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잘 사는데 하면서 두고아 사람들은 건축 성벽에 들어갔지만 부자들은 참여 안 했다는 사실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사역을,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사역할 때 게을러서 하지 않았다는 오명이 없도록,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정말 놀랍게 인간경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하냐면, 그 멀리서, 예를 들어서 여리고는요 사실은 27km가 떨어진 먼 곳인데, 그 먼저 나온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지역에 와서 그 문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아래쪽에 있고 저기 멀리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기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람 보고 북쪽에 와서 공사하면 어렵죠.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 보고 서쪽에 와서 일하면 어렵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의 10절에 보면은 여디야, 23절에는 베냐민, 28절에는
마문 이런 곳에다가 뭐라고 하냐, 자기 집하고 마주한 곳 이렇게 써져 있어요. 즉 뭐냐면 자기 집하고 마주한 곳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싶겠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롭게 멀리 오라가지 않고 자기 집 앞에 마주하고 있는 곳에다가 성벽을 잘 쌓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일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나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이 선교지야.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쌓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집안일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메시지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 집 앞에 있는 무너져 있는 성벽을 회복하지 않고 교회의 성벽, 나라의 성벽을 쌓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집이 나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 앞에 성벽이 나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집 앞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용기를 주는 게 우리 함께 우리 집 앞을 잘 꾸며보자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격려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집 앞에. 그러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풍습으로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숫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여자의 숫자까지도 집어넣습니다. 바로 13장 12절 한번 봅니다. 13장 12절에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을 중수하였고 그 딸들이 거기는 이제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딸들마저도 나오라 했어요. 그 당시에 지방 총독 정도의 쉽게 말해 자치단체 장 정도 그 이스라엘 전체를 그러니까 꽤 고위직이에요. 고위직인데도 자기 모심을 시키지 않고 딸들 나와서 이스라엘을 성벽한 것처럼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 다 총동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느헤미야의 탁월한 인간 경영, 탁월한 영적 로드십. 이건 어디 나와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협동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성벽이 회복할 수 있었던 원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장 8절 한번 읽습니다. 3장 8절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 특별하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넓은 성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문으로 쭉 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엠문 쪽으로 쭉 밑으로 내려오면 너무너무 넓은 광장. 그게 뭐냐면 마켓플레이스야. 넓은 광장이에요. 그 광장. 근데 그 광장을 누가 하겠어? 돈도 많이 들어가죠. 넓지요. 아무도 못하는데 거기 바로 느헤미야가 누구를 동원하게 됩니까? 거기 나타나는 게 금장색 우시엘과 향품 장사 하나나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금장색은 금은 세공업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향품 장사는 향수, 그러니까 고급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들이에요. 그럼 이해되시죠? 바로 이걸 뭡니까? 이게 전문성의 원리예요. 전문성, 자기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거기에 딱 동원해서 이 성벽이 무너진 걸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가게 앞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마켓플레이스 마트가 서 있는 그 앞에다가 주차장도 해야 되니까 누가 더 잘하겠어? 장사하는 사람 보고 거기 고치라기야 잘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향품 장사라든지 여기 나타나 있는 금은 세공업자는 손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돌멩이 칠 수 있어 없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앞에 있는 내 가게 앞에다가 좋게 꾸미기 위해서 그 넓은 데다가 자기가 돈도 쏟고요. 자기 일도 나서면서 아름답게 해서 그래서 빨리 성벽을 만들 수 있는 뭐예요? 전문성의 원리를 동원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이 3장에는 몇 가지 직업이 나오냐면 15가지 직업이 등장해요.
바로 첫 번째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나왔죠. 두 번째 누굽니까? 상인이 장사하는 비즈니스맨이 나오죠. 세 번째 정치인이 나옵니다. 행정가가 나옵니다. 정치인 누가 나옵니까? 거기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방 방배, 그 예루살렘의 반을 책임지는 지도자들 뿐만 아닙니다. 많은 또 귀족, 많은 분야의 15가지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금은세공업자가 나와야 성문에다가 자물쇠를 달면서 장석을 할 거 아니에요. 각 분야 전문가. 그러니까 이 전문성의 원리를 사전에 넣으려면 누가 어떤 분야를 잘하는지 다 찾아서 이미 다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아서 탁탁탁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않고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전문성의 원리, 영성과 전문성을 갖는 것, 기도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와 같은 제2의 느헤미야가 제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성과 전문성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6장 13절 18절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뭐하기를?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깨어날 때 저희들이 영성과 전문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우리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삿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할렐루야. 5번째는 충성과 격려의 올립니다. 그 뭐냐면 다 열심히 했어요. 75명이 42개 부족들이 열심히 다 그렇게 했어요. 다 열심히 모든 직업들 12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특별하게 삿배 아들 바룩이 정말 그 중에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삿배 아들 바룩의 앞에다가 중수란 말은 뭐냐면은 다시 고쳐내는 건데 그 전보다 더 강하게 고쳐내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단어 하나를 딱 붙여놨죠. 무슨 단어 붙었어요, 여러분들? 중수화의 앞에가 무슨 단어 붙여 있어요?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 힘써. 이 부사가 붙어 있어요. 다 다른 단어는 전체 32절까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중수하에 되는데 이 20절 한 절만 힘써 중수하여.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Next to him jealously repaired라는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repaired라고 하는 이 단어, 중수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다가 jealously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건 뭐야? 힘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의 원리. 이 격려의 원리가 더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한 사람을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완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14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14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시작.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이 분문이란 분문. 자, 여기 보세요. 오늘 핵심입니다. 보세요. 이 분문은 그 성벽 안에, 성전 안에,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에 있는 덩게이트야. 오물 있죠, 오물, 쓰레기가 나오는 문이에요. 이 문이. 분문, 분뇨문. 아무도 그 문을 수리하려고 안 해. 제일 더러워, 추접해. 그럼 누가 합니까? 거기 나와는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캅의 아들입니다. 바로 여기 나타나는 이 베탁게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약시대에 오면 라못 라일이라는 지역이에요.
라모다일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타게렘 라모다일이 있는 이 목자들이 가장 만나는 게 할렐루야. 가장 더럽고 추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3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앞에 설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사람, 가장 먼저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누구에게? 레갑의 후손에게.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의 사건은요, 세상이 모두 악하고 더럽고 추워해서 다 그냥 취하고 우상숭배하고 망하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불러가지고 이렇게 에레미야 저기 가면 요나답 자손 레갑 후손이 있는데 한번 데려다가 테스트 한번 해봐라 하니까 탁 들어가지고 그 자손들이 모아놨다가 포도주를 먹이니까 저는 술 안 마시겠습니다. 왜? 우리 조상이 술 마시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이 요나답 이 레갑은 첫 번째 포도원을 만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장막을 집을 짓지 않는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면 떠나겠다라고 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유목민들은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집에서 정착하는 순간, 농경사회로 정착하는 순간 이곳에서 돈과 부가 나오면서 우상숭배해서 여러분들 바알신들 수많은 신들이 우상이 나오게 된 게 농경문화부터 나온, 나는 집을 짓고 살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제약지지 않겠다 그 약속하면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그래서 그 여기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 바로 베들레헴 그 근처 라몰라엘 그 지역이 베타게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바로 어떤 지역이에요? 바로 목자들이 있는지 거기서 뭐 했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들을 치다가 그 양문으로 계속해서 그 제사 제물을 보냈던 그 백성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베타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후손들인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목동으로 있다가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 그랬죠? 목자들이 자기들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맞이했던 그 영광을 에레미야에 있는 35장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장 추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던 분문, 그 더러운 오물 쓰레기 문을 가장 먼저 정성껏 그 성벽을 회복했었던 이 레갑 가문에게 놀라운 축복이 신약시대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장 추하고 어렵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만 저희들 알아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지금 바퍼, 노숙자, 쪽방, 독거리 이런 모든 사역들, 또 많은 이런 것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다 포기합니다. 우리 목숨 걸고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천사의 모습이, 우리 덥고 어르신 쪽방촌 어르신들 모습을 볼 때 우리 천사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낮은 곳에서 이렇게 바포 사역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청년들이 바포 사역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구죽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분문을 만드는 레갑 가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 탄생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 우리 모두 다가 말씀과 기도의 벽돌로 성벽을 만들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삶의 예배자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성과 전문성의 느헤미야와 같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귀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리더십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